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제가 생활했던 부대는 정기적으로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20발의 실탄을 지급받고 사격을 했는데요, 50m, 100m, 250m 순서 없이 표적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 표적의 거리에 따라서 무릎 쏴, 앉아 쏴, 엎드려 쏴, 그렇게 지정된 시간 안에 사격을 마쳐야 됩니다. 5초 정도면 표적이 다시 뒤로 넘어가 버리니까요, 일단 사격이 시작되면 거의 기계적으로 사격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사격이 끝나면 총구를 하늘로 향하게 한 채 안전하게 내려와서 검사를 합니다. 행여 총 안에 실탄이 남아있다면 그걸 제거해야 되거든요. 보통은 노리쇠라고 하는 장치를 2번, 3번 당기면 그 밑 숨어 있었던 보이지 않는 실탄도 밖으로 튕겨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날 그 안전검사를 진행하는 선임하사는 그런 기본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격발이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럼 저는 그 지시대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땅 하고 제 총에서 총알이 발사됐어요. 총기 오발 사고였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위험한 사고 중에 하나가 총기 사고거든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인명에 큰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로 향했던 총구 덕분에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그 30년 전에 아찔했던 순간은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후에도 셀 수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 총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꽂혀서 크나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 총은 제가 했던 수많은 말들이에요. 새치혀가 무서운 칼이 되고 말 한마디가 총알이 되어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들은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돼요. 언어폭력은 물리적인 공격은 아니지만 실제로 육체적 폭력보다 더 깊은 상처와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끼친다고 합니다. 언어 전문학자가 언어 폭력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언어 폭력이란 자신이 더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언어적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폭력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그 깊은 고통을 안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경험, 상대의 가치, 상대가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그가 하는 모든 노력을 무시해버리는 것, 부정하는 것, 그것이 언어폭력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실정법은 그런 언어폭력을 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먹방의 인기가 식지 않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식재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많은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정말로 건강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먹거리를 고민하기 전에 여러분의 입을 건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말이 깨끗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깨끗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들의 건강한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첫째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잠깐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뒤에서 유럽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유럽을 한번 갔다 오더니 뭔가 도전이 되고 뭔가 깨우친 것이 있나 보다 해서 그렇지 나도 유럽 가고 싶다 했더니 저희 아들이 창밖에 있는 어떤 간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 큰 글씨로 유럽 가구 소파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걸 읽었는데 저는 마치 유럽 가고 싶다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의 말을 구부러뜨렸던 거죠.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이 뭘까요? 처음에는 반듯했던 거죠.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니까요, 그 본래의 원래 의도는 퇴색이 되고 변색되는 현상, 그것이 구부러지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계속 변화되거든요. 언어의 보편적인 특성 하나, 언어는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긴 세월 동안 진행이 돼서 보통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못 느낍니다. 그렇지만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면 그 30년을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언어가 바뀌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게 돼요. 요즘은 노총각, 노처녀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언어가 바뀌고 있어요. 전에는 얼굴이 예쁘면 커서 미스코리아 되면 되겠다 했거든요. 최고의 칭찬이에요. 적어도 자라면서 이 말 한번 안 들었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인사라도 한 번씩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런 말 하시면 구부러진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결혼할래? 얼마나 관심 어린 사랑의 언어입니까?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구부러지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언어라도 시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얼마든지 달라져서요, 과거에는 남성 중심적인 권위적인 언어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 자칫 잘못 말하면 그것이 성차별이 되거나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변화들을 우리는 급격한 시대의 변화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어요. 말은 살아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얼마든지 그 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구부러진 말을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의 언어도 달라져야 됩니다. 10살짜리 아이에게 하는 말과 결혼한 장성한 자녀에게 하는 말이 달라져야지만이 그 관계가요,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정에서 남편은 지시적이고 지배적인 언어를 썼거든요. 요즘 그러시면 안 돼요. 고기라도 먹으시려면 말을 바꾸셔야 돼요. 30년 전에 했던 말을 지금도 하고 있다. 어쩌면 나도 모르게 구부러진 말을 통해서 가족들을 언어로 고통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겼다면 그만큼 같이 한 세월이 많아지는 것만큼 언어도 달라져야 돼요. 선교사로 나가 있는 처형이 수술 때문에 들어와서 수술하고 또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저희 집에서 최근에 한 달 정도 기거한 적이 있어요. 두 자매가 장성하고 서로
이렇게 한 공간에서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뭐 각자 사역하니까 1년에 한두 번 만날까요? 이제는 이제 외국으로 나갔으니까 더 이상 만날 기회도 없는데 뭐 만나서 한두 시간 밥 먹고 헤어진 것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제 처형이 아내한테 수정아 수정하는 거예요. 언니고 친한 동생에게 수정아 이름을 부르는 거 그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수정이는 30년 전의 수정이가 아니에요. 엄연한 두 아이의 어머니고요. 한 남편의 존중받는 아내거든요. 누구에게도 함부로 불려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30년 전에는 수정이라는 그 이름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상황이 바뀌었어요. 자녀가 있고 적어도 존중받아야 될 부모가 되었다면 거기에 맞게끔 호칭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요청을 했어요. 적합한 호칭으로 불러달라고. 수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그 말을 부르는 그 사람은 애틋한 마음으로, 친밀한 마음으로 부른다 할지라도 그걸 듣는 또 다른 사람들은 뭔가 그 감정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부러진 언어로 잘못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를 보면 어르신들이 너무 예뻐해가지고요, 아가라고 불러요. 잘못된 말입니다. 엄연한 성인인데 왜 아가예요? 애가 태어났는데도 아가라고 불러요. 도대체 누가 아가예요? 상황이 바뀌면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똑같은 언어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은 그 사이에 그만큼 성장했고요, 그 사람의 삶은 바뀌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냥 듣고는 있지만 어쩌면은 그 마음속에 구부러진 말로 인해서 그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그래서 멀어지고, 표정은 바뀌지 않지만 그 마음속으로 어쩌면은 귀를 닫아버릴 수 있는 것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나는 그런 의도로 말 안 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분의 말이 맞는 것일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모르시는 것이 있어요. 말은 내 입에서 나가서 얼마든지 구부러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듣는 사람은 얼마든지 다르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구부러지면 결국 관계가 구부러져요. 관계가 불편해져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회의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언어예요. 회의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반대한 것은 그 사람의 의견이지 그 사람을 반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회의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특정한 의견을 반대했을 뿐인데 결과는 상대방은 자기를 반대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정이 더 깊어지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골이 깊어지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언어가 우리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사람에게는 구부러져 있는 말로 그 마음속에서 앙금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대신 내 의견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돼요. 그것이면 충분하고요, 그것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견을 모아주실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엇이 선한 말입니까?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말이 선한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명분이 있고 정당한 뜻으로 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불쾌하거나 아프면 그 말은 선한 말이 아닙니다. 나의 부주의함 때문에 말이 얼마든지 구부러질 수 있고 그 구부러진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때로는 주의 일조차도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적어도 듣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건강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앞에 언급했던 구부러진 말은 실수나 부주의로 생긴 일이라고 한다면 비뚤어진 말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악한 말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그런 비뚤어진 말을 할 때 여러분은 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냥 대화를 바꾸세요. 할 말이 없으면 날씨 이야기라도 하세요. 몇 번 그렇게 말하면 아마 그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 앞에서 험담하는 말, 비뚤어진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계속적으로 비뚤어지고 험담하고 누군가를 악의적으로 흉을 보는 말을 한다면 그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그의 말을 계속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왜 비뚤어진 말이라고 할까요? 누가 들어도 괜찮은 말은 그냥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들어요. 그런데 누가 들으면 안 되는 건강하지 않는 비뚤어진 말을 들으려면요 먼저 몸을 비뚤어야 돼요. 귀를 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비뚤게 해야 되죠. 그것이 비뚤어진 말이에요. 몸을 비틀면 마음이 비뚤어지고요. 마음이 비뚤어지면 결국 그의 인생이 비뚤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민중은 개돼지라는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고위 공무원입니다. 배우지 못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실력이 없었습니까? 배울 거 다 배우고요. 똑똑했고 실력이 있으니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비뚤어진 말 한마디를 하니까요. 끝내는 그의 인생이 비뚤어져 버린 거예요. 요즘 말 한마디 때문에 주가가 뚝뚝 떨어지고 매출이 수백억씩 사라지는 일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있잖아요.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말이 비뚤어지면 끝내는 우리의 인생이 비뚤어진다라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EBS 다큐멘터리 언어폭력 개선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카이스트 정범석 교수님이 언어폭력을 행하는 그룹과 언어폭력을 당하는 그룹을 같이 연구해서 뇌를 찍어봤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언어폭력을 당하는 사람의 뇌에 심각한 어떤 충격이 가해지고 그러면 뇌 기능이 저하될 것이라 그건 충분히 짐작되는 부분인데 연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란 사실은 뭐냐면요. 언어폭력을 행했던 사람도 똑같이 동일한 뇌 기능의 손상을 입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삐뚤어진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 말을 하는 당사자입니다. 우리 뇌는 욕을 하면은요, 이 욕을 누구에게 하는지를 구분을 못 한대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인지 나에게 욕하는 것인지를 몰라서요, 욕을 하면 뇌는 자기가 욕을 들었다라고 판단하고 그때부터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삐뚤어진 말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결국 누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느냐? 내 자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삐뚤지 않아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그렇게 꼬았던 것이고요, 그렇게 비뚤었던 것이고, 그렇게 왜곡시킨 것이죠. 우리는 말에 힘을 압니다. 말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 끝내는 인생도 건강해져요. 좋은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밥풀에다가 사랑해 축복해 하면은 좋게 되고 미워해 저주해 하면은 안 좋게 된다라는 그런 실험까지도 우리는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어는 잘 고쳐지지가 않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심각한 경고가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에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모든 죄는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합니다라. 성령 모독죄 어떻게 했던 죄입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말이, 그들이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요, 그 죄는 결단코 십자가의 어떤 보혈의 능력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랬죠. 그거 사실 잘못된 이야기예요. 말 한마디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요. 아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들의 영벌과 영생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말 한마디예요. 말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말에 죽고 사는 힘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 중추신경이 있어요. 그 중추신경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에 따라 세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는 것이 힘들어서 아이고 죽고 싶다 그러면 진짜로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뇌는 그걸 사실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해요. 세포들에게 이 몸이 죽고 싶다, 죽음의 메시지를 내면 몸의 모든 세포가 그때부터 죽음의 물질을 분비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괜찮다라고 말하면, 지금 인생의 심각한 문제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고민 속에서도 괜찮다라고 말하면 뇌는 그 문제를 괜찮은 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지시합니다. 그러면 세포들이 살아서 좋은 호르몬을 분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언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언어, 하늘의 언어가 있어요.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의 구체적인 증거가 뭡니까? 정말로 사랑하면은요, 말이 달라져요. 저희 친척 중에 좀 말을 더듬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저희 형이 그 친척을 따라서 이제 소 꼴 먹이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요, 밥을 먹는데 말을 더듬는 거예요. 불과 며칠 같이 있었는데 좋아해서 그 형이 좋다고, 사촌 형이 좋다고 따라다니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아재 개그 하면 너무 좋아요. 저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 얼굴만 닮은 것이 아니라 말이 닮아가는 것을 보고는요,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언어를 따라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어떤 것을 가져도요, 내 언어가 세상의 언어, 누구나 하는 길거리에 사는 그 사람과 똑같은 언어를 내뱉고 있다면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에 적어도 우리가 하는 언어가 그들과는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엄밀하게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말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천국의 언어,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그런 사랑의 언어예요. 영어 잘하려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학원에다가 돈 꽤나 바쳤잖아요. 그 알 발음 되지 않는 거 해보겠다고 혀를 굴리고 굴려도 잘 안 되는 그 영어 발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던 시간을 한번 따져보자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사랑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말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훈련하셨습니까? 혀는 근육이에요. 근육은 어제까지 썼던 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혀도 어제까지 했던 말을 하는 거예요. 무심결에 실수해서요? 아닙니다. 이미 길들여져 있는 근육대로 여러분은 말씀하신 거예요. 혀는 길들여진 대로 움직여요. 그렇다면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천국의 언어로 말을 해서 새로운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과거의 근육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근육으로 말할 때 우리의 혀는 생명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예, 선지자는 학자의 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가 학자의 혀겠습니까? 달변이고 무슨 하늘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 학자의 혀겠어요? 학자의 혀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이 학자의 혀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미안했습니다. 덕분입니다. 이게 발음하기도 힘들고 기억하기도 힘든 말들입니까? 머리에 있는 건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는 혀에서부터 나가야 돼요. 혀에서 맴도는 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혀에서 맴도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랑의 언어들, 생명의 언어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언어들을 계속 말하면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심결에도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한숨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 앞에서 무심결에 내뱉어진 말 한마디에 주님, 그렇게 우리의 혀가 그 근육이 길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말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들의 혀가 천국의 언어로 바뀌어질 때, 그 언어가 건강해지면 우리의 인생도 건강해지고요, 몸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 땅의 어려움이 뭡니까? 언어의 오염이에요. 너무나도 거침없이 막말을 해요.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조차도 국민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막말을 합니다. 그들이 생각 없이 하는 말 아니에요. 다 고도로 계산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국민을 분열시킨다면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막말을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국민들도 막말을 해요. 작은 문제만 생겨도요, 싸우고 길거리에서 고성을 지르고, 교통사고 났으면 그냥 보험으로 처리하면 됐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앞뒤 범퍼에 기스난 거 이번에 고치면 되지, 왜 내 차를 박았냐고 왜 주먹질하고 싸웁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근본은 저는 언어의 오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못 삽니까? 우리가 기술이 없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죽여야 되고요, 남을 깎아야 되고,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노사 서로 간에 서로를 죽여야지만이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죽이는 말부터 시작을 해요. 온 국민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들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화해가 안 돼요. 작은 갈등도 참지를 못해요.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들의 생각과 적어도 한 가정의 가풍과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와 더 나아가 국민적인 문화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말의 힘이에요. 세상은 비록 그렇게 죽이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이 언어의 오염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 로마 시대에 모든 언어들은 지배적인 언어였고요, 폭력적인 언어였어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언어를 가지고 오십니다. 모두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열심당원들이 자신들의 의로운 말을 고함치고 외칠 때 오직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잠잠히 그 요람에서 말구 위에서 누워 계셨어요. 적어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언어와는 다른 언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언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더 나아가 이 민족이 갈등을 겪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부터, 나부터 언어를 바꾸십시다. 저는 어렸을 때 혼잣말을 참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많은 신앙적인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저에게 그 어린 시절에 제가 버릇처럼 했던 한 가지, 저 스스로에게 했던 혼잣말, 나는 커서 주의 종이 될 거야. 아버지에 대한 반감으로 했던 말도 아니고요, 그냥 저는 그것이 좋았어요. 비록 제 현실은 가능성은 없어 보였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저는 끊임없이 저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의 종이 됐어요. 적어도 저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지금의 저는 제가 했던 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교회와 이 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있는 능력임을 기억하며, 적어도 학자의 혀처럼 부주의한 말로 말이 구부러지거나 내가 의도적으로 말을 비틀어서 누군가를 망치고 결국에는 내 인생조차도 비틀어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보지 않기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더 나아가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런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